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마음 주님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줄 수 없어. 다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의 슬픈 마음을 내주라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의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저희 인생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새벽 미명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몸된 천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한 명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진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가리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이 험난한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나리실 동일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나리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정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시간은 늘 저희가 항상 그렇게 깨달아 봅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 방송을 보는데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되어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모든 나라들을 강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패닉 상태가 지금 한 1년 반째 이렇게 저희가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요, 그게 남일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내가 타고난 간 체질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럴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요, 코로나19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갑자기 부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지 육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감사할 조건 이거지. 우리가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침대에 병상에 놓여 있는 환자들 볼 때, 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우리가 네 발로 비록 차를 타고 왔지만 걸어다닐 수가 있고, 손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가 있고, 아멘. 피아노를 칠 수가 있고, 아멘.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그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하나님께 순간순간 감사를 드려야 될 대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 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땡큐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네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런 그 감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어지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성령님의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간에 전달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3일 날 그동안 기도로 많은 그 준비를 해왔던 7080 금요 찬양 기도회 타이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네, 7080 금요 찬양 기도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은사 기도회. 뭐 이거 너무 흔한 단어이고 그래서 과거에 70,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그 과거의 시대로 우리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동부제일장로에서 불을 붙이자. 불을 붙여서 여기서 불이 확 타올라서 워싱턴 지역에 한 500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불이 붙고요. 그리 함으로 이민사회가 살만한 사회, 많은 민족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복받은 민족이구나. 경제적으로도 G6에 지금 진입을 했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만 이룬 게 아니라 저들의 경제적 부강을 이룬 것은 70년대, 80년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마다 불이 꺼지지는 않고 체력 기도가 계속되고 기도마다 인산인해에 놀라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뜨겁게 소리나 그 불이 짓는 그 기도의 그 씨앗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도록 되었던 원동력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 보면서 깨닫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소수의 무리지만 기도의 용사들이 일당 110년을 갖고 충만하는 이런 7080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이 결국은 또 새벽 기도회가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요거는 제가 우리 장로님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는 이 주중에 드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성령 금요 찬양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으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교회에 K보 집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그 K보 집사님에게 어떤 그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도 이게 한두 번 처음에 받아 보니까 이게 그래도 괜찮았는데 매일같이 이런 내용을 똑같이 원죄를 강요하면서 계속 보내니까 이게 좀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이것이 뭔데 이걸 갖고 계속 에브리데이 보내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질문이 거긴 너무 원죄를 강요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반 그리스도 신학하고는 좀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카톡의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고
육체에 새겨진 원죄의 고독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 영적 사망 상태 속에 두려움과 낙심 불안에 사로잡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원내스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치유와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열악한 상황에도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라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밖에 모른다고 오직 믿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망을 섬기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 한 주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에 육체의 고정관념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옛 체질을 깨뜨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과 생각에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둔 전도자가 되어 현실이 선교지인 것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내게 받아들여 나부터 갱신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을 에브리데이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데, 너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죄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면서 약간 신학의 일반 저희들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이런 신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3장 15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분들이 믿는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이거를 얘기할까? 여기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시대명사가 너, 내 이런 말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로, 너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예. 내가 뱀 너한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내 후손도, 내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도 맞습니까? 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태어난 이제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내가 누굽니까? 뱀, 스네이크, 뱀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굽니까? 네, 뱀입니다. 이거 너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 지시대명사가. 예. 뱀 너는 그의 발꿈치, 그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책에 이렇게 내, 너, 그 여자 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근데 요거는 이제 앞대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지시하는 이 대명사가 뱀이구나, 안 그러면은 여자이구나, 아니면 아담을 말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것은,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될 때에 앞으로 다가올 미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은 사실은 사단을 이제 총칭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세력, 죄악된 이런 모습.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하와가 뱀에게 answer, response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예, 2장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인으로 먹되 always 언제든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정녕 반드시 must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하와는 그것을 말을 좀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삽입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너희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뱀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거를 싹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는 저건 먹어도 좋겠다. 저 죄는 조금 먹여도 되겠다. 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벌써 본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약간 변질된 이런 내용의 심정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뱀이 잽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거기에 팍 잽싸게 사단이 침투해 하와에게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괜찮아. 이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의 원죄다. 그리고 지금 우리 K.모 집사님에게 질문하면 이 원죄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우울증,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독, 기쁨 이런 것이 지옥으로 끌려가 영적 사망 상태에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죽는다. 이것은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에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가 좀 뭔가 계획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에 떨게 만들고 너는 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맞아요. 죄를 짐으로 에덴의 동쪽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났잖아요. 노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유리하는 곳, 방황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100% 우리가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장망성과 같은 이런 삶은 순간순간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 너에게 그 고난이 너에게 너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여기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불순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동부제일 장로에 이런 문자적 의미에 너무 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원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원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Yes. 그렇습니다. 원죄. end가 중요해요. 원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오기 전에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수도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원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을 망각하고 오로지 원죄에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하와가 그때 안 먹었다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여기 매주 매일같이 보내시는 이 말씀에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이 죄는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짓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담과 하와만이 그런 죄를 지은 나쁜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순간순간 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면 예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질에 대한 숭배, 뭐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우상이 되는 제가 얼마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돈 벌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고 모든 양심과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한국에 보면 야간 법석이거든. 이런 게 모든 게
하와가 저질렀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는 먹어도 괜찮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혹은 죽을까 하노라 어기면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저의 마음속에 아주 방망이질 않는, 나도 똑같고요. 덧진개찐이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함, 죄 용서함,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멀리 separate,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 bridge, connection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보기 좋다 하셨던 그 상황으로 복귀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삶,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삶. 비록 그 삶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엮여 있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연단시켜주는 하나님 도구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두어 달 전에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셨던 K보 집사님이 질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이 뭐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괜찮고요. 살면서 직장 동료들 간에 무슨 생겼던 문제, 자녀들과의 생겼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면 저한테 신앙 상담 꼭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걸 참조를 해서 기회가 될 때에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교회의 부흥과 이제 금요일이 있어요. 금요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자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넣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의 뒷다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듯한 그런 간절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처럼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